신명기 9장 13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이때 모세는 이 두 돌판을 던지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던져진 돌판은 깨져 버렸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두 돌판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모세가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거룩한 분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은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두 돌판이 깨어진 것, 모세가 그것을 깨뜨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의 상징성으로서 한 행동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과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이고요. 그런 상황을 모세가 행위로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성품이고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어떤 하소연 또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이 중보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 다시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의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근거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25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이 언약의 돌판을 깨어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의지가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진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엎드리는데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먼저 26절 보시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기도하는 첫 번째 근거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백성이 불쌍하거나 이 백성이 안쓰러워서 구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주셔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7절이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애굽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여 엎드러지게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 이 세 가지 근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공통점이죠? 바로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하는 근거가 백성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그래도 잘한 일이 있다거나 그래도 용서받을 구석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의 근거, 은혜 받을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셔야 하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속마음,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나를 생명책에 지우셔서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심판대에서 대신 심판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본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줄 사람을 원하십니다.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의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집에서 우리 딸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세 아이 다 혼나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와 셋째는 자기들이 혼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혼나야 되느냐? 입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투덜투덜거립니다. 근데 그때 맏아이가, 큰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아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혼내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 그러면서 불평하는 동생들을 다 이르는 거예요. 지가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 말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엄마 아빠 말 들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듣는데 부모의 마음은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도 큰언니라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왜 엄마 아빠가 혼내야 하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화가 났던 부모의 마음은요 그저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미 모세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을 심판할 마음을 접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지,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힘겨워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환경,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한 단계 성숙해진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성품 때문이고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 지금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그 자비로 우리도 중보하며 날마다 엎드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